자, 베드로전서 우리 3장 우리 18절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되셨으니, 여기서 의인은 우리 예수님이고 불의한 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애초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인자, 또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속죄라는 말을 왜 예수님에게서 쓰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를, 죄인을,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19절에는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19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정말 뭐 여러 학자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했지만 아직 명확하게 이거를 해석한 학자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인지 저도 솔직히 좀 그런데, 일단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다 했는데, 이 옥은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카톨릭은 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또 다른 구원이나 뭐 이런 걸 뭐 또 끄집어내지만, 그렇지 않고 20절 오늘 아까 읽었죠.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배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했던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을 빼놓고 그 나머지 불의한 자를 그러면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 건가? 그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어떤 학자는 그렇다. 또 어떤 학자는 그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그 심판의 주로서 노아 홍수 때 순종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간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사망의 그 심판의 주로서 그들에게 보이셨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노아 시대 때 불순종했던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가신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적으니 8명 뿐이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 식구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멸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주로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가장 명확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너무 불필요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홍수 시대 때 노아 식구를 제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물로 구원받았던 사람이 적다 그랬죠. 당연히 적죠.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인구 아마 못지않게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물론 지금보다 많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 했습니까? 8명 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도 구원받은 숫자가 적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꼭 노아 시대 뿐일까? 노아 시대 뿐이 아니라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원받은 숫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21절에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이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소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물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또 일부 또는 세례 구원을 얘기는 해요. 뭐 가톨릭에서 견징성사나 뭐 이런 거.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절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그럼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는 씻긴다, 씻는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이 씻는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졌다.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례를, 사실 뭐 세례를 안 받아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주 중요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누구라도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공개적으로 세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마치 우리가 뭐 육체 몸이 뭐 더러워질 때 몸을 씻잖아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제 더 이상 죄로 더럽혀진 자가 아니고 깨끗해진 자다. 바로 이것에 대한 영적 상징, 그 의식이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두 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장로교에 가서 장로교에 있다가 침례교로 가는 사람은 침례교에서 또 세례를 또 받으라고 그래요. 왜냐? 장로교에서 받는 그 세례는 그건 약식 세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상적으로 받은 게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해요. 이 침례교가. 그러면은 자기들 말대로 하려면 요단강 가서 받으라고 그래요. 요단강 가서. 그리고 요단강 가서도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고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식 세례니 이런 거 매이지 마요. 이 침례교도들도 그런 잘못된 생각하지면 안 돼.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 거지. 물 세례, 그러니까 침수 세례를 받아야 그게 세례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헬라어는 밥티조라고 그래요. 밥티조. 침례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침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세례는 부족해서 안 돼. 그건 무효야.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례교도들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그 교단의 정체성을 거기다 두다 보니까 그들이야 뭐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장로교에서 주는 세례가 이게 좀 부족한 세례인가? 이게 좀 뭔가 성경적 세례가 혹시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그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성경에도 반드시 꼭 요단강에 가서 너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꼭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긴다. 그거를 교회에서는 형식을 어떻게 되느냐? 물로 사람이 씻는 것처럼 사람이 죄로 더럽혀졌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다. 이제 그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우리 교회는 정식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입문을 한다면 사실 세례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굳이 피하거나 세례를 안 받거나 그러진 말고 세례를 받는 게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겁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오른쪽에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승천을 얘기하죠. 승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으셨고 거기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이 피조물, 이 천사들이나 이런 그 하늘에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그 존재들이 있죠. 천사장도 있고 천사도 있고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어때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결국은 뭡니까? 다 복종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으니까 하나님보다 좀 못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늘이든 땅이든 모든 어떤 존재도 다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귀신을 쫓을 때 귀신들이 다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이단.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조금 더 우리보다 예수님을 그냥 천사급으로 모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꼭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피조물로 떨어뜨리는 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도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왜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다른 거 다 빼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조금 높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이단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걸 또 안 믿어요. 걔네들은 또 자기네들 성경이 있다고 또 교묘하게 왜곡된 성경.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동등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느 누구도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다 그리스도의 권세에 다 복종한다. 누구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최고의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거나 우리보다 조금 월등하거나 아니면 천사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은 온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해 주러 오시잖아요. 심판장이에요. 심판장.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모든 그 마귀들과 그 귀신들과 이 땅의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다 어때요? 다 그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여튼 그래요. 모든 이교도들, 이방 종교들, 뭐고 간에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왕중왕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창조주요. 그분이야말로 권세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다 안 됐지만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죄의 길에 놓여 있는 거고 그들의 인생이 마귀의 종로로 탄 거예요.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마귀의 종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에 의해서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는 그들을 저 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구나.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구나. 빨리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마귀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안 믿는 것은 최고의 불행이에요. 그 불행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약해요. 저주예요, 저주. 예수님 안 믿는 건 이미 여전히 지금 사망에 놓여있고 심판에 놓여있고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 믿을 때 참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은 이것 막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려야만 사람이 좀 사는 것 같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또 예수님은 진리. 그분은 진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진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이. 왜? 그분이 이끄시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은 여기 아까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들은 불의해.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금 사는 거예요. 예. 멀지 않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를 이제 심판으로 끌어낼 텐데 그게 멀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막 그냥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막 거기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죠.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고 놀기 좋고 막 어딜 가나.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어진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평생 그걸 누릴 수 있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러면 이 많은 이 세상을 못 누려요.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제 겸손하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더 젊고 아직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아직도 예배당에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천국으로 가장 복된 영생을 아주 누리는 그 큰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졌고 주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저희 모두를 주의 사랑 안에 가두시고 이 땅과 이 세상의 슬픔과 저주와 재앙에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늘 감사하고 깨닫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이 가득하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